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세오경 제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의 대로를 가지 못하고 옆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거친 사락지대를 지나가게 되죠. 신발도 없이.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참을성도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조금만 걸어가 보셔요. 정말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5분도 못 견딥니다. 5분. 뜨거운 그 떼약볕. 얼마나 태양이 뜨거운지요. 그리고 신발도 없죠. 다 맨발로 걸어갔죠. 모세도 그 신발을 벗고 그런 식으로. 물론 모두가 맨발이라는 건 아니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해를 해야 해요. 천신만고 끝에 그들이 다다른 것이 바로 모압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저 밑으로는 그 여리고부터 요단강 세겜까지 쫙 한눈에 펼쳐져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골짜기가 있습니다. 자, 그 앞에 선 모세, 백성들을 다 운집시켜 놓고 이제 백성들은 공격 명령을 기다리죠. 공격하면 그들이 골짜기를 건너서 개미떼같이 그냥 적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진군을 할 지금 만발의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모압 언약이에요. 모압 언약. 신명기는 모압 언약입니다. 모압 언약. 신명기 이제 29장 1절 모압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모압 땅에서 언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신명기 28장 69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68절에서 끝나고 29장 1절로 이어지는데 29장 1절에서 모압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오해하게 됩니다. 29장 1절부터 모압 언약이냐? 그게 아니라 28장 68절까지가 모압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4장부터입니다. 4장부터 28장 68절까지 28장까지가 모압 땅에서 체결한 모압 언약이에요. 신명기 전체. 그래서 언약책이 발견됐다 하면 신명기입니다. 4장부터 여기 28장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명기 26장의 모압 언약의 골자예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시내산 언약의 세 가지 골자 얘기했죠.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 내 새끼입니다. 두 번째가 제사장 나라. 세 번째가 고이케도시, 거룩한 백성. 신명기 26장의 모압 언약의 세 가지 골자. 첫 번째는 보배로운 백성, 보배. 두 번째는 가장 탁월한, 가장 뛰어난 족속. 세 번째는 성민.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시내산 언약은 거시적 관점이라 했죠. 모압 언약은 미시적 관점. 이걸 우리가 언약 신학에서는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에 비교해 보셔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골자예요. 모압 언약, 우리가 모압 언약을 보고 있으니까 너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내 백성은,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거죠.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보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가 나와요. 포이에마. 영어로는 포임이죠. 포임. 작품입니다. 넌 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masterpiece, 걸작품이라고 했거든요. 너는 나의 걸작품,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야.
우리가 볼 때는 머리가 휘어지고 이빨이 깨지고 전도서에 있는 것 같이 눈은 뭐 창은 뭐 부서지고 뭐 이렇게 늙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보배. 보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보배 의식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은 보배입니다. 여러분의 교인들도 보배고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저건 무슨 사랑구실 하겠나? 뭐 저런 놈이 있나? 아, 저건 뭐 저런 게 뭐 목사냐, 예수쟁이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보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보배예요. 그러니까 보배 의식이 필요합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우리 몸뚱아리를 돼지고기 한 근 값으로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이게 유물론, 유물사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가격이 없어요.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작품의식, 이 보배의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또 우리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너는 육신적으로는 내 자식, 내 새끼지만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 나라의 VVVVIP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언약 백성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약 신학을 전공하고 공부하기 전에는 택했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언약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언약 백성 삼으셨다. 언약 백성 삼기 위해서 이 표현을 더 즐겼어요. 같은 표현이지만 우리는 보배예요. 두 번째는 가장 뛰어난 제사장 나라에 대한 해석을 제가 했지요. 가장 뛰어난.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를 세계 중에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했잖아요. 아멘. 우리 비전은 어떻습니까? 네 짝보다 잘하면 내가 상 줄게. 너희 반에서 1등하면 상 줄게. 전교에서 1등하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이 정도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고 아멘 했어요. 아멘. 이걸 유대인들은 믿었다고요. 우리도 믿어야 되잖아요. 이제 락펠러가 시카고 대학을 세웠어요. 시카고 대학. 자기 사비를 들여서 대학 하나를 세웠는데 그 대학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뭐 50명인가 그렇게 나왔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5,000개 교회의 전자오르간을 다 배송해서 보냈고요. 그리고 교회도 뭐 시카고 대학 안에 교회도 있지만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리버사이드 교회, 종이 66개가 있는, 달려있는. 왜 66개냐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의 시험을 66번 거쳐서 승리했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리버사이드 교회에 종을 66개를 달았습니다. 종소리가 시카고에 울리면 참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많은 일들을 했죠. 리버사이드 교회는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 가장 뛰어난 족속. 가장 뛰어난 족속. 엘리온입니다. 성민, 케도시, 거룩한,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이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피아노도 술집에 있으면 그냥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피아노예요. 그러나 교회에 있으면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성가대도 성가대원들이 왜 가운을 입습니까? 왜 가운을 입힙니까? 믿음이 좋아서 거룩해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가대 합니까? 구별한 거예요. 구별. 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내가 찬양을 아주 잘하진 않지만 구별한 거예요. 성물, 성도 마찬가지. 성직, 거룩할 성자를 붙인 건 홀리니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separate from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 은혜요, 웬 축복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골자, 모압 언약의 어쩌면 모압 언약이 시내산 언약보다 이 골자가 더 우리에게 와닿지요. 더 와닿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9절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래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이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은 그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 어느 나라 땅입니까? 미국 땅이에요. 미국.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 겁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왜? 언약 백성이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발을 그냥 디딛고 삽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죠. 이 땅에서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저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우리 지상 목표, 지상 과제예요. 자,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의 골자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단원의 이 모세우경의 마지막을 마치면서 신명기 26장 모압 언약 얘기했고 그 다음에 28장이 이 모압 언약의 27장부터 절정입니다. 절정. 근데 27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12번의 저주를 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 에발산 사이에 그리심산에 단을 세우고 경고라 했죠. 세겜에서 언약을 체결해라. 미래 언약입니다. 세겜 언약은 지금 현재 언약이지만 장차 세겜에서 미래 언약이에요. 이걸 지켜라. 지켜요 안 지켜요? 당연히 지키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끌고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한 이후에 세겜에 가서 언약을 체결해요. 세겜에서 완성됩니다. 완성. 그리고 요셉의 그 해골도 세겜에 와서 묻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 단을 쌓고 여호와 언약을 체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는 이 세겜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세겜 언약으로 완성해요. 세겜은 1차, 2차 언약이 있습니다. 1차 언약은 여호수아서 8장 35절 이하고요. 2장은 여호수아서 24장이에요. 23장부터. 두 번. 여호수아도 모세같이 죽기 전에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듯이 여호수아도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대단원의 이런 막을 맨 마지막 세겜에서 모든 게 맞춰지니까 육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종결되니까 여기서. 자, 어쨌건 세겜 언약에 대한 내용 하면서 경고. 왜 언약을 안 지킬까봐 그러는 거예요. 언약을 안 지킬까봐. 12번을 저주하는데 백성들이 아멘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장으로 넘어가죠. 28장에 아까 제가 얘기한 2절 그리고 28장은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언약적 축복입니다. 언약을 너희가 믿는 자에게 14절까지는 축복이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 끝절까지는 저주예요. 또 저주. 너희가 언약을 안 지키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서 너희가 회개하고 언약을 지킨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 긴 여정을 예언해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모두가 다 언약을 지켜라는 겁니다. 무슨 언약? 모압 언약.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물론 모압 언약에는 시내산 언약도 포함되어 있죠. 언약을 지켜라. 모세기로 돌아가자. 모세기로 돌아가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만 그들이 제일 중요시 여겼던 메시지는 언약을 지켜라. 모세기로 돌아가자.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가 누군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자, 이제 신명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신명기 33장, 34장에 예언하죠. 이건
언약이라 했으면 언약적 예언, 언약적 예언이라 했지요. 이 언약은 그대로 앞으로 이제 지켜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언약은 지켜지죠. 그리고 땅을 분배받는데 그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제 네 발이 그 기름의 장기류로 아셀 지파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스불론 지파는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 속에다가 금을 감추었겠어요? 그것도 모래 속에 감춘 보화일 겁니다. 근데 중동이란 모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과학자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쇼크를 받았어요.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배가 뭘까? 기도하던 중에 그들은 석유라고 했어요. 석유. 석유죠. 중동의 모래 속에 감추어둔 보배. 이스라엘은 비산유국입니다. 요르단도 비산유국이죠. 두 개만 중동에서 유일한 비산유국이에요. 그런데 요르단은 에일랏, 아까 에일랏과 넓은 땅을 사우디와 바꿨어요. 그러니까 에일랏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넓은 땅 필요 없다는 거죠. 에일랏이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고 자기들은 내륙 국가니까 항구 도시가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그런데 바꾼 땅에서 기름이 쏟아졌어요. 이건 정말 죽을 노릇이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요르단은 비산유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믿은 과학자들이, 이 언약을 믿은 과학자들이 그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 그 일대를 또 항구, 오늘날의 하이파 그 일대를 집중 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발굴했는데 그 매장량이 세계 2위입니다. 2위. 뭐 별로 놀라지도 않네. 세계 2위에 되는 사우디가 1위고 이스라엘이 2위에 2위. 어마어마한 세계 2위의 매장량의 석유를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세계 2위. 엄청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안 믿고는 물론 자유겠지요.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자유주의 신학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자기도 안 믿는 걸 학생들이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도 신학교수에서 스스로 파면하고 티빙겔 학파 이게 오늘날 자유주의의 중심이 되고 제 친구 중에도 비평신학을 전공했어요. 히브리 대학,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서 참 공부를 많이 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비평학 공부 이거 난 전공 바꾸겠다 그랬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무신론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토막내고 갈게갈게 찢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문서설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이따위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 참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대전고등학교를 나온 옛날에 시험 보고 들어간 학교입니다. 거기서 장학금을 받았고요. 총신대에서 역시 장학금을 받았고요. 4년 장학금. 저하고 손잡고 집에 호근했어요. 너희 뭐 동성애 하느냐 했지만 우린 그렇게 친했습니다. 참 탁월한 7개 국어를 구사하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사전을 편찬하는 대만에서도 사전, 우리나라에서도 히브리 헬라어 사전이에요. 그리고 학부 때 신대원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참 유능한, 저는 그 친구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참 유능한 친구예요. 지금 뉴욕에 중국인을 위한 그 신학교, 중국인 신학교에서 후진을 양성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중국 선교에 대한 전주대학교에서 그 기독교 학과 그리고 그 학생처장을 했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거기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갔죠. 참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 친구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진 않지만 그 친구는 세계적인 신학자. 여러분 오늘 그 모세오경 전체를 우리가 마치면서 오경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할까? 그러니까 오경과 시편, 오경과 선지서 이렇게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경 없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경 속에서 해석하고 찾아내야 될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오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율법밖에 안 남아요. 법밖에 남지 않아요. 오늘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메시아가 없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세요. 얼마나 많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나오는가. 감춰진 보배죠. 숨겨져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걸 발견하는 해석, 기독론적 해석, 우리 신학교가 또 제가 추구하는 거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내러티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을 때 내러티브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도 내러티브 설교를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1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 특강 시간에는 설교학을 특강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